여기는 첫 번째인 문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가면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 지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는 여기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이 놓여 있고 여기에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 그리고 여기에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마당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들어가는 있고, 문과 번제단, 물두멍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떡상에 됐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오면은 떡상과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 얘기했고, 진설병은 진설병. 진설병은요 떡상에 넣는 거죠. 가루를 하라고. 아니 떡상에 진설병을 넣는 거죠. 그 얘기를 해야지. 진설병을 넣습니다. 그리고 촛대, 뭐라고 해야 돼? 정금 촛대라고도 하죠. 촛대, 정금 촛대라고도 해요. 이 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촛대에 대해서 나누고 이 촛대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촛대는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회막으로 덮여 있다 그랬어요. 이 회막이 4겹으로 덮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오직 불빛을 얻냐, 이 촛대에서 비춰주는 이 불빛을 인해서 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촛대는 뭘 의미하냐?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누구의 힘으로 의해서 일을 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비춰주는 그 인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금촛대의 빛,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이제 성령님을 초청하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아무리 죄를 다 사였고 이제 헌신하겠다고 다짐됐고 다 했지만,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일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간구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로도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심으로 해서 나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의 기도를 이곳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정금대에서. 그래서 이곳에서의 기도는 모두 누구와 관계되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전적인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전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제 누가 주장하느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며 나가야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성령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께 내가 간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기도부터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를 내가 초청을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해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따라서 우리가 위를 봤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의 천이 덮여있죠. 그러니까 구별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에 따라서 분향단은 중보기도죠. 이곳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이야?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성령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죄악이 이미 이곳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러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받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빛이 비친다 그랬죠. 이 정금 등대는 몇 개로 되어 있냐? 빛이 이렇게 7개에서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기구들도 7개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7개예요. 이 빛이 7개 나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뭐 조금 비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정금으로 금으로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금은 변하지 않죠. 변함이 없으신 분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촛대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촛대에 이 불빛 비치는 이 받침을 살구꽃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살구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꽃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모든 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우리나라 보면은 뭐 봄에 진달래가 핀다는 도 뭐 가장 이런 꽃들이 피잖아요. 근데 살구꽃이 가장 먼저 피기 때문에 여기 꽃받침을 살구꽃으로 한다고 해요. 7개. 그리고 이거는 직접 다 두들겨 가지고 하나하나 꽃잎알을 만들어서 여기 이 불빛 비치는 그 꽃받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기계로 찍어낼 수가 없고 오직 사람의 손에 의해서만 했다. 이거는 뭘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첫 열매, 첫 번째 꽃.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오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그 성령님의 불빛을 비추는데 누가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정금 촛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금 촛대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이거 살고 다 망치가 두들겨서 맞아야 됐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다 으스러지고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이 성령님의 불빛을 비추도록 조명하심에 받침이 됐다는 거죠. 근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님 하시는 것이나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는 또한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이 아주 맑은 감람류 기름을 썼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기름을 떼어가지고 촛불이 빛이 나는데 기름이 만약에 나서 여기 끓음이 생긴다. 그럼 이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끓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막 그 끓음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기침도 나겠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힘들어서. 그런데 이곳에서는 쓰는 기름이 감람류로, 그리고 감람류는 7번 정제를 하는데 가장 맑고 깨끗한 기름. 그래서 이곳에서 이 빛을 비치는 이 기름은 전혀 그름이 나지 않는 아주 깨끗한 기름, 순결한 기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순결한 첫 열매가 되시고 순결하시고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를 깨끗고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전혀 힘들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함께 기도해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빛으로 오셨기에 나의 내면에 흑암들이 물러갑니다. 아멘. 어둡고 음습하고 숨기고 싶었던 부분들이 밝음으로 생명으로 변화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아들로 장자로 상속자로 이 땅을 책임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옵소서. 더욱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목마른 수많은 영혼을 적시고 오디양 육대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아 가정과 사회 각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리고 회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몸이 성전되게 하시고 주님 오신 임재의 장소가 성전으로 구별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나의 육체가 성전과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소서. 바람같이 오소서. 강력한 임재로 기도하게 하소서. 정금 등대잔에서의 제사장의 사역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불을 제사장은 와서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반드시 와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여기서 찌꺼기 나온 것들도 다 죄를 담아서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기름으로, 그래서 항상 이 안이 맑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전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있다 그러면은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야.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누가 오더라도, 누가 이 성소에 들어오더라도 이곳에 와서 떡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향단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 늘 둘러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불은 아주 가장 좋은 감람유로만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지지 않는 이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잘 되고 또한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떡상 이 점검 초대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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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성령 불러 쏘시고 성령 불러 쏘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들이 성령의 그 조명하심 따라서 아버지 간구하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정금 등대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시고 아버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천 열매가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주므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하고 성령님을